예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끝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서 끝까지.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끝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고 판결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진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겉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몇 차례 보고 있는데요. 몇 차례 보게 되는 이유는 보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신약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말씀과 사역하고 연결을 지으면서 상당히 이게 그 물론 이사야서도 그렇지만 구약의 모세 율법과 서로 이렇게 연결을 짓는 그런 중요한 그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서 몇 차례 더 하게 됐습니다. 이 예레미야에서 여러 표현들이 나오지만요. 물론 우리가 예레미야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는 새 언약을 아마 그게 생각이 날 텐데 그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들이 또 이렇게 그 예레미야 핵심적인 주제가 여호와의 사심 같아요. 여호와의 사심. 우리 그걸 신약 용어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생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고 인간은 생명을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큰 그 하나의 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육으로 살고 있는 것은 이 자체가 생명의 그 본질이 아니라 이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하나의 마치 이렇게 우리가 게임이 있으면 메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떤 흥을 돋우기 위해서 오픈 게임을 하는 것처럼 우리 땅의 육신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미리 이렇게 본보기로 주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사시고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성령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심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했냐면요. 그들은 열심히 말씀을 지켰지만 하나님이 그들 안에 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려면요. 내 전제가 뭐냐? 내 악한 마음과 내 악한 생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듯이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골로새서 어디 쓴가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궁금한 것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 참 궁금하게 많이 생각했어요. 하늘에 있는가? 그럼 하늘은 어딘가? 도대체 우리가
이게 참 우리가 오랫동안, 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지만 저희 시간 거의 내내 거의 뭐 성경과 그 씨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궁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등산을 갈 때 말이죠. 이게 높은 산의 한 중턱에 올라갔는데 말이에요. 그게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물고기가 살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가재독이 살아요. 산 한 중턱에.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 밑에서 물고기가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거기 이렇게 가물거나 또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그것도 말리기도 해요. 그런데 또 비가 와서 이게 물이 많이 흐르고, 거기 이렇게 또 상당 오랫동안 맑은 물이 흐르면 거기 신기하게 물고기가 살아나고 가재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과학적인 그 시각으로 보면은 설명이 안 돼요.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물고기 있으려면은 어미가 이렇게 알을 거기다가 까야 되고 그 알이 부화를 해야만 물고기가 되어지는데 그게 뭐 어미가 있고 자식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알은 뭐 더더구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산 중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맑은 물이 이렇게 좀 고여 있는 곳에는 비교적 좀 오래 고여 있는 곳 금방 마른데 말고 그럼 물고기가 그게 한단 말이에요. 그 가재가 산단 말이게. 그래서 이게 정말 생명의 신비라는 것은 우리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뭐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맑은 물이 잘 이렇게 흐르면서 보존되어지면 그게 생명체가 거기서 생겨난다라는 것.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이미 아담 안에 하나님의 아주 그 비밀 어떤 생기 그걸 집어넣어 놨다라는 것.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기가 우리 안에 전부 있다라는 것. 하나님 어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와 계신다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이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살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 침묵해 버려요.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건 장소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시내산이라는 것은 그 지경에서 굉장히 거룩하고 상당히 신비스러운 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냐 하면 참 이게 제가 시내산에도 거의 한 10여 차례 가봤는데 갈 때마다 신비하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한번 또 더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굉장히 신비하고 산이 신성스럽습니다. 그건 뭘 가리키느냐? 모세의 산, 시내산이 모세의 마음의 거룩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가 온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이게. 그걸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내려오셔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율법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세란 한 인물을 이렇게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양을 치게 한 다음에 양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에요. 우리 이게 예레미야서를 쭉 보게 되니까 계속 나오는 게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 계속 나와요. 이게 죄가 뭐냐? 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볼게요. 그 앞에 그 예레미야서 6장 한번 보세요. 6장.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듣게 할꼬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서로 듣지 못하는도다. 지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정말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조상들은 아브라함이요 노아요 그리고 그의 조상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무엘부터 선지자들이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요
예, 그들에게 율법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각종 어떤 제사와 절기가 있고 정말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치명적으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어버렸다는, 귀구멍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 백성 흉내는 다 내지만 이 듣는다라는 것이 뭔 뜻이냐면요.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귀라는 것은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 말씀이 마음에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7절에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팔소리,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팔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절 보면 이렇게 7 나팔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듣겠다고 우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또 나옵니다. 땅은 백성을 가리킵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장을 내리니 이건 그들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들을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듣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앞에 하나 보면요, 이게. 자, 우리 거기에 그 7장 그 22절 한번 보세요. 7장 22절 보면요. 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역사적인데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내추럴, 즉 육의 상태에서 나왔다는 육의 상태에서. 육의 상태에서, 그냥 육의 상태에서. 그 육의 상태는 뭐냐? 안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이크로 칩을 우리 안에 누구나 씌워놨어요. 그 칩이 작동하기만 하면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것은 뭐냐? 그 안에 칩이 지금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게 하나님 칩이 누구 안에 다 이게 누구에게나 다 이게 새겨져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이게 작동을 안 한다는 문제는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작동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자동적으로 자기 어떤 생각이나 자기 마음이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지금 예레미야서는 지금 애굽이고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칩이 작동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거 마음이 작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우친다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이 작동하면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이 작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고 생명 덩어리이고 사랑 덩어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게 돼 있고 우리는 사랑의 몸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서에서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첫 시간에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호와 우리 안에 운행할 때 맹세하라 너희가 말을 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백성의 조건이에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라. 보세요. 그래서 22절 보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보면 전부 번제와 희생 얘기입니다. 레위기 보면 전부 제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전부 제사들.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냐?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전부가 희생과 제사 얘기예요. 제사는 이렇게 들고 손은 이렇게 잡고 양은 이렇게 잡고 그리고 염소는 이렇게 잡고 뭐 어떻게 잡고 저리 잡고 뭐 이렇게 뭐 거기서 기름은 이렇게 띠내고 뭐 그 불을 어떻게 붙이고 온갖 그 얘기를 그야말로 이렇게 현명 들여다보시 설명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서는 뭐라고 보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희생 제사들이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느냐? 오직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구약의 모든 그 레위기가, 모든 출애굽기 레위기가 이게 뭐냐? 한마디로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서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 출애굽기 읽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소 잡으면 소 얼마짜리 잡아야 되나 몇 킬로그램 잡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소는 검은 염소를 해야 되나 흰 염소를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라는 음성을 거기서 여호와 이걸 통해 뭘 말하고 있는지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영이라 그래요. 예수가 오셔가지고 한 일이 뭐냐? 모든 구약에 있는 걸 영으로 다 바꾼 거예요. 염소는 우리의 이성, 생각을 말한다. 그 다음에 소는 우리의 어떤 육체, 이걸 말한다. 양은 우리의 마음을 말한다. 이걸 예수님 와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살아있으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걸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는 존재로 바꾸라는 이게 전부 구약얘기예요. 이게 전부가. 그렇게 하면 나의 몸이 성전이 하나님이 살아 운행하니까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대전제가 뭐냐? 여호와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운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 칩을 심어놨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기능을 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기능이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이 살아서 운행하도록 하라는 그것이 바로 이게 구약에서는 모세는 율법을 내렸고 예레미야서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설명이 뭐냐? 제사,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야말로 그러니까 저가 성전 지어놓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분이 안에 일하시는 것. 그거 하나밖에. 하나님 나라는 게 너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것. 나의 모든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성이나 내 육체나 이걸 전부 통해서 그분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 안에 운행하면 그게 하나님 생명이라 그러고 그게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특히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이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는 내 육체 이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영이 운행하는 육체를 이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전부가 우리 신약성에 보면 전부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운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원리란 말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요거부터 다 틀렸어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는데 다들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 이래 가르친다니까? 그럼 이게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죽어 있어요. 지금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가 왜 예수냐 하면 그분만이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몸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뭐냐?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죽은 하나님의 아들, 마귀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서.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뭐냐? 자기 안에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자기가 살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베드로의 고백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시는 분이고, 자기는 마귀가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단아 그러잖아요, 이게. 유다 보고 이 마귀야 그러잖아요, 이게. 예. 마귀가 그 안에 살아있다라는 거, 이게. 마귀가 뭐냐? 인간은 육체의 본성, 이게. 그래서 성의 주제는 뭐냐? 이것만 알아도 그게 성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내 안에 심은 하나님의 어떤 그 칩이 운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그 운행하려면요, 절대로 내가 노력한다고 운행 안 돼요, 이게. 그 운행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할 때 드디어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 칩이 운행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아까 산에 그 물고기 그 이야기했는데, 산에 물이 흐르고 맑은 물이 흐르고 샘이 되면 거기서 물고기가 사는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느낌을 갖게 되면 그게 내 안에 하나님 사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 안에 하나님도 사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깨달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너무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물론 그게 좀 다른 개념이지만, 예.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자는 뭐냐? 하나님이 작동하지 않는 자. 차는 있는데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차는 죽은 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작동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작동하면 드디어 내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는 어떤 그런 법과 하나님이 죽는 어떤 그런 길, 전부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는 길이에요, 이게. 그럼 내가 사는 길이에요. 넓은 문이 뭐냐? 내가 사는 길, 하나님 죽는 길이에요, 이게. 예. 전부 그 원리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뭐, 이거라든지. 예. 생명의 길과 신명기 30장에서도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그 다음에 이렇게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뒀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는 존재와 하나님 죽은 존재, 그 두 존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는 참 하나님적 존재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적 존재예요, 이게. 인간이 말을 하잖아요? 말이란 건 하나님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말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지 않고 말을 하면 이 말이 이게 거짓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지 않으면서 말하면 하나님, 물론 이 땅에서 뭐 시장 보러 가면서 무슨 밥 먹으러 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말, 이까지 적용 안 되겠지만 적어도 성경에 관련된 말, 구원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말을 할 때는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운행할 때만 이 말이 진리가, 이 말이 이렇게, 그 말이 이렇게, 이게 그 합당한 말이 되지만, 만약, 이런 언어들은 특히 이렇게 구원이나 천국이나 나라나 뭐 어떤 영생이나 영광이나 부활이나 이 종기나 영광,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운행할 때만 이 말이 참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 안에 하나님 운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뭐 구원은 이런 것이고 뭐 이게 또 뭐 이렇게 이시고 뭐 성전은 이런 것이고 뭐 부활은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전부 이게 다 이게 엉터리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뭐냐?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라. 자, 그 보세요. 자, 그래서 아까 거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이걸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보면은 7장 23절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드디어 뭐냐?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음성을 듣기만 하면. 네, 듣기만 하면. 듣기만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인간은요, 이게 누구나 다 선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안 돼서 그렇지. 누구나 다 사랑을 하고자 하나요. 그렇지만 잘 안 돼서 그렇지. 그건 뭘 가르치느냐?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신성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다가. 그런데 그 신성이 지금 펼쳐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몸을 통해서 펼쳐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육의 본성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성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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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육의 본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의 본성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능력이 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이유는 뭐냐?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운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내 육의 본성이 죽으면서 드디어 내가 이제 생명, 참 하나님의 생명체, 이걸 성경에서는 영생이라 그러죠. 그 영생체가 내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23절에 되리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24절에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깨와 악한 대로 행했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갖고 와도요, 등을 돌리고 그러면 남이에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얼굴을 향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웃이에요, 이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전, 제사, 베라벨 소를 다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말이 여호와의 사심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일 많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란 말이 그거 한번 보세요. 26절에서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렇게 뼈 사무쳤는지 이 말 계속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목을 뻣뻣하게 해가지고 악을 행함이라. 악이라는 게 악한 거 아닙니다. 자기 지 쪼대로 하는 거. 세상 말로 하면 지 쪼대로 하는 거. 육으로 지 맘대로 하는 거. 이게 악입니다. 악이 우리가 제일 우리가 성경 조심해야 될 게 죄와 악을 나쁜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죄와 악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쪼대로 하는 거, 내 육의 본성대로 하는 걸 가리켜서 내 육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성경 실조가 참 쉬우냐 하면요, 우리가 육으로 선한 일을 하면 그걸 선한 일로 생각이 참 쉽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나 죄나 악이라는 것은요, 이게 내 육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하늘이죠. 하늘이 지어져서 하늘의 뜻대로 하나님과 일체가 돼서 살 때 그걸 선이라 그러고 사랑이라 그러고, 만약 내 안에 하늘과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 육으로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봤자 하늘 보시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것은 뭐냐? 내 안에 내적 기능이 내 안에 마음과 생각 이런 내적 기능들이 드디어 하나님 신성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뭐냐? 듣는 거예요. 우리 로마 10장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해요. 들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기운,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운행하는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들을 때, 말씀의 뜻을 깨달을 때, 들음이란 게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이 말이었구나. 깨달을 때. 그때 이게, 예레미야서 들으라면 수도 없이. 모든 죄의 그 원인이 뭐냐? 들음이.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서 당시에 왜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런 내용이 중요하냐면요, 예레미야 그 당시나 예수님 그 당시나 지금 우리 현재나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당시가 옛날 예레미야 당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게 똑같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안 들어도 제 맘대로 해요. 성경을 이렇게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이 사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앉았다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하니까 제사 드리려면 소 한 마리 사면 이렇게 하니까 그걸 못 사고 그래서 못 하는 거지. 아직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니까.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제사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사는 예수가 와서 폐지했다 이 소리를 하고 앉았지.
왜 제사를 없애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요. 레위기, 출애굽기 그렇게 말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 제사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사라는 게 뭐냐? 제사라는 영어로 sacrifice라고 그래가지고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제사란 말 자체가, sacrifice가 뭐냐? 제사가 십자가예요. sacrifice. 제사는 영어에 보면 전부 sacrifice죠. sacrifice. 제사는 sacrifice. 이거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어떤 육의 마음과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냐? 하늘의 마음과 하늘의 생각이 나를 자리 잡고 운행하는 거예요. 이 제사야, 한마디로. 제사가 뭐냐?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뭐는 뭐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제사도 있고 순종도 이제 제사보다는 순종이 좀 더 좋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낫고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는, 제사는 가치가 좀 적고 순종은 가치가 좀 커 이 말이 아니에요. 제사의 실체는 뭐라고요? 순종이 이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은 순종이 제사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 말 중요하단 말이게. 이 말이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세상 말은 그렇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좀 더 낫네. 그러면 이것도 좋지만 이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들리잖아요. 이게. 예.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시장에 가서 무슨 뭐 과일을 사러 가는데 이게 좀 더 나은데 이게 좀 더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거 성의 개념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이렇게 제사의 실체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수양의 기름은 실체는 뭐냐? 들음이라는 거예요. 들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똑같습니다. 십계명도 이렇게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들음이에요. 그것도 들음이에요. 뭐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가 뭐냐? 살인하지 말라고 살인 안 하고, 간음하지 안 하고, 이게 제사란 말이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은 뭐냐? 그걸 듣는 거예요. 들으면 그게 뭐가 오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살인과 간음과 도적과 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웃이 돼버리면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웃이 된다는 뜻인, 이웃이 돼버리면요 그거 없애버려요. 이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사람 이웃이에요.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 영이 운행하면 내가 이웃이 돼버린다니까요. 이웃이 돼버리면 이웃은 거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이나 뭐 거짓 이런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지금 마귀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마귀적 존재라는 거예요. 살인, 간음, 거짓, 이게 마귀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저는 살인자요 거짓의 압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짓의 원흉이라 돼. 원흉. 거짓의 원흉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 살인시켜 거짓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마귀를 빼버렸으니까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살인이나 간음이나 탐욕이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십계명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후반부는 뭐냐? 이제 그 이웃,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사람이 되라는 거 이게 십계명이란 말이게. 이걸 지금 선지자들이 설명해 주러 이렇게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율법 속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어떤 법을 선포를 해놓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와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설명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사심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요 이게 우리 몸을 여호와 앞에 드릴 때 여호와가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렸는데 계속 소유권을 주장해버리면 여호와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소유권을 줘버려. 땅 소유권을 줘버려. 그 사람 기다리지. 땅 주면서 소유권을 지금 갖고 있으면 그게 주는 겁니까 이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 소유권을 줘버려. 소유권을 줘버려야 돼. 즉 내 마음을 줘버려야 돼. 내 마음은 제가 딱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몸을 죽게 됩니다. 소유권을 저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도 하나님 받나 그걸 안 받지. 그래가지고 좀 수틀리면 그 도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제사라는 것은요, 자기 소유권을 죽버리는 거예요. 소유권을 없이 자기 소유권을 말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등기해가 자기 소유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유권을 남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의 주권을 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의 사심이라든지,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중에 여호와의 사심이라든지, 또는 여호와의 마음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게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서.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이게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 예레미야서 오늘 한 말씀 중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 성,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게 칼과 기근과 연병에 멸망,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갈대아인. 지금의 뭐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라크나 이쪽인데, 갈대아인. 바벨론 지방의 사람을 갈대아인이라고 합니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면 뭐가 온다고 그랬죠? 뭐가 온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목숨을 전리품, 생명의 전리품, 이게 전리품이 뭐가 전리품이죠? 뺏긴 걸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전리품이나 말 중에 전리품. 지금 현재 이 전리품이나 말 속에는 지금 내 생명이 누구에게 뺏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뺏겨 있는 거예요. 뺏겨 있는데 그걸 도로 찾아와야 돼. 성경이 큰 원리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 이걸 전부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요게 구약인데요. 구약이고 여기 신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세간을 뭐 한다고 그랬죠? 이걸 전리품이고 또 넉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어렵습니다, 이게. 넉탈이라는 게, 넉탈이라 이렇게 도로 뺀다는 뜻입니다. 그래, 여기서 생명을 거기서 뭐라고 했죠?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생명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세간이라고 그랬더니 세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말 어렵게 번역해놔서 세간하고 생명하고 같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말은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세간을 지금 누가 집을 딱 와서 차지하고 있어. 그 사람을 쫓아내야 그 안에 있는 각종 어떤 가구나 이 세간을 도로 찬다 이 말이요. 그 세간이 뭐냐? 우리 안에는 우리 이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우리 어떤 사고도 있고 우리 어떤 많아. 우리 인간 엄청 많아. 이게 뭐냐? 생활을 하려면 살려면 그 집에 각종 뭐 이렇게 뭐 필요한 것, 세간이 필요한 것처럼 이게 우리 영혼이 살려면 우리 이성도 필요하고 감정도 필요하고 사고도 필요하고 어떤 마음도 막 필요해. 이걸 세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세간을 좀 데려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간을 도로 찾아와야 돼. 세간을 이렇게 도로 찾아요. 도로. 이게 넉탈을 했어요. 넉탈. 그런데 이게 이 성이라는 것은 이 성에 있으면 칼과 기운과 연병에 이건 이 성.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이 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 이 성이라는 게 막 이렇게 우리 보면 알겠지만 막 담으로 막 둘러싸여 있잖아. 그게 뭐냐? 각종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각종 어떤 그런 의식들입니다. 의식.
의식 혹은 교리 이런 걸 합쳐서 성이라 그래. 이렇게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우리가 육으로 보면은 하나의 건물이 있지만 실제 그걸 구성하고 있는 뭐가 구성하고 있느냐? 지금 캐톨릭을 보면 압니다. 캐톨릭 지금 뭘로 캐톨릭을 지금 캐톨릭이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죠.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캐톨릭 그 교리입니다. 교리로 돼 있어요. 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 교리로 돼 있어요. 성경도 별로 보도 안 와요. 그 교리가 캐톨릭이라는 그냥 세계를 다스리기 뭘로 다스립니까? 교황의 말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 교황의 말이 이렇게 바로 교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당시 그러니까 당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각종 이런 성전 이렇게 선지자라든지 그다음 제사장이라든지 성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각종 어떤 그런 교리.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유교 때는 그 유교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를 실제로 장하고 있는 게 뭐가 장하고 있죠? 유교가 장하고 있어요. 조선시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사람도 살고 짐승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선시대를 딱 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 유교라는 어떤 사상이 바로 이렇게 그 조선시대를 전체를 다 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열방이 뒤쳐져가지고 일본한테 맥혀가지고 그렇게 많은 곤욕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 유교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윤리론 그럴 때 했지만 우리 인간 영혼이 실체를 잘 이렇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 뒤져가지고 그렇게 곤욕을 치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떤 사회라는 것은 그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지배적 어떤 교리 원리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이 갖고 있던 각종 어떤 그런 의식이나 교리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의 그 교리, 이걸 고리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 신약을 가리켜서 신약에서 바울이 주로 이걸 다룰 때는 이게 다뤄와서는 이걸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뭘로 발전하면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중심한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게 뭐가 지배하고 있었죠? 예수가 와서 선포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늘의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논리는 뭐였죠? 율법이었는데요. 그 율법을 가만히 들으면 하늘의 뜻이 와요.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율법을 그냥 자기 생각으로 보게 되면 이 율법이 뭘로 바뀌어버리느냐? 이걸 가리켜서 의문이라. 혹은 세상의 교훈이라. 혹은, 이건 사람의 계명이라. 사람의 계명이라. 우리가요, 이게 정말 빠지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성경이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세상 간음으로 들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마귀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 100에 99는 전부 간음 세상 윤리적 간음 그걸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마귀에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마귀는 좋은 걸 가르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걸 가르치니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높은 산 푸른 나무 밑에서 간음하는도다. 너희가 나무를 아버지라 돌을 어머니라 부르면서 간음하는도다. 아니 세상에 돌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무를 아버지라 부르고 돌을 어머니라 부르는 게 어떻게 간음입니까 이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간음이 뭔지를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 돌이랑 나무는 뭐냐? 나무를 아버지라 돌을 어머니라. 그럼 거기서 나무는 뭘까요? 나무를 아버지라. 예레미야 그 3장 보면 나옵니다. 나무를 아버지라 돌을 어머니라. 그럼 이렇게 나무가 뭘까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은, 나무는 뭐냐? 자기의 의. 자기 의에 처해 있는 거.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에 처해 있으면 누가 못 오죠? 하나님이 내게 운행을 못 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간은 신적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신적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신이 역사하지 않을 뿐이야. 왜 하느냐? 그 신이 역사하지 못했건 방해한 것을 최초에 가르쳐서 선악과래요, 선악과. 선악과가 신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거예요. 그 선악과가 흘러내려와가지고 소위 이렇게, 이 의식이나 이렇게 교리가 된 것인데, 이걸 이렇게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사람을 이게 우리가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 그래서 이 선지자를 우리가, 이걸 말해, 칼이라, 칼. 칼이 뭐냐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칼, 거짓 선지자. 이게.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해도 좋아요. 칼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도 해도 좋아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는 이게 이 섬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예루살렘을 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그다음에 그 선지자들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성을 지금 장하고 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가르침을 했고 그 가르침대로 따라해야 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쫙 이렇게 저 시골 가면은 이렇게 그 딱 이렇게 제칠이나 이런 데서 할아버지 딱 앉아가지고 제사는 이렇게 되고 떡은 여기 놔야 되고 고기는 이렇게 놔야 되고 그다음에 제사들 제사상이나 무슨 뭐 오징어나 낙지나 이런 거 놔서는 안 되고 이걸 전부 그들이 다 호령하고 있단 말이야. 그 앞에서 아무도 입도 못해 이렇게. 그 당시 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안동에 있는 데 가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막 있죠 이게. 마찬가지로 예수님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 가면은 딱 그냥 이렇게 명동성당 가면은 막 저기 딱 앉아가지고 딱 뭐 뻘건 옷 딱 입고 뭐 흔들어가고 있으면 그 누가 그 맞서요? 아무도 뭐 나서지 못하지. 그건 누구 와서 털렸는데 이 말 할 수 있나요? 꼼짝 못하죠 이게. 특히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꼼짝하지 못하기 위해서 옷도 뭐 벌거 거 입고 막 뭘 흔들어가면서 모자도 큰 거 딱 쏘고 있으니까 아무도 접근을 못해요 이게. 캐톨릭 전통이 그렇습니다.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전국에 주교들을 쭉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젊을 때. 주교 앞에 얼굴을 못 들어요. 주교들 앞에 얼굴을 못 들어요. 전국에 주교들 쭉 찾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지학선 주교라는 분이 원주 있었는데 그분은 좀 깬 분이고. 예. 하여간 캐톨릭은 그런 그들만의 의식, 그들만의 전통에 딱 있어가지고요. 일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캐톨릭 출신 중에서도 굉장히 세상 뛰어난 사람은 근데요. 그 앞에 가면 이렇게 그냥 그 얼굴도 못 들어요. 그만큼 이렇게 서열이 높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들의 어떤 가르침을 칼이라고 불렀어요. 칼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이걸 거짓 증거라고 해요. 거짓 증거. 거짓 증거가 뭐가 거짓 증거죠? 우리 잠언 25장 거짓 증거가 뭔지 하나 꼭 알고 넘어가세요. 거짓 증거. 잠언 25장 18절에 다 같이 25장 18절 예? 이웃 앞에 뭐가 또 없어요? 자기 이웃을 쳐서 하는 거짓 증거를 칼이라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게 자기 이웃이 뭐죠 이게? 자기 이웃을 쳐서라는 것은 이렇게 against 이렇게 대적하여 이렇게 상반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자기 이웃이 뭐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이웃은 뭐냐? 이웃이라는 게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연합된 사람을 이웃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물론 그 뒤에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하여간 이웃의 가장 대표적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물론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도 다 이웃으로 나용되지만 일단 이웃 그럼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 의해서 나타난 어떤 사람, 이게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이웃을 쳐서 그걸 거슬렀어. against. 그걸 반하여 하는 증거가 그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칼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거기서 지금 예레미야 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제 지금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이 땅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의 본래 뜻은 이런 것이다. 한마디로 이웃이 되라는 것이다.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 안에 있는 마귀를 뽑아야 된다 이거. 마귀를 뽑아내야 된다 이 말. 그리고 너 안에 뭐냐? 하나님 신성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말. 이게 바로 이게 선지자가 한 사명이에요. 선지자가 율법이 바로 그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말 마귀를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게 선지자의 말, 율법 말이 똑같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뭐냐?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게 뭐냐? 마귀가 말하는 게 거짓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 대신에 진리를 말하면 뭐냐? 이게 바로 마귀가 빠지고 안에 하나님 명이 너 안에 운행하면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 예레미야서는 진리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 사심으로 맹세 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율법의 원리고 그 율법의 원리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너 안에 마귀를 빼고 이게 그 여호와의 사심으로 말하는 거다. 이걸 알 사람이 누가 있어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뭘 어떻게 알고 있냐? 거짓말하지 말라로 알고 있어. 아니 하나님이 오직 할 말이 없어 거짓말하지 말라 그걸 가르칠까요? 그 말이 거짓말하지 말라가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제 살인이 돼서 좀 어디 숨어 있어. 근데 형사가 와서 야, 너 아버지 어디 있대? 그럼 그 아버지 성경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 저기 숨어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는 없대요. 예. 집 나간 지 오래됐어요. 뭐 이래야 거짓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성경 거짓말이 그 거짓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거짓말은 뭐냐? 이걸 가르쳐서 그 기준에 이게 거짓 증거라는 게 중요한데 성경 거짓 증거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예레미야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까 뭐가 없으면 거짓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너무 중요한 여호와의 사심이 너무 중요하다니까 사심. 두 번째가 뭐냐? 여호와의 마음이에요. 사심이나 마음이나 같은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뭐냐? 여호와의 보내심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뭐냐? 여호와의 사심이 아니라 누가 사심? 마귀 사심하고 자기 사심. 여호와의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 자기 마음. 여호와의 보내심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스스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렇게 말하지 말라?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뭐 하지 말라? 사사로이 지 마음대로 성경 말씀은 지 마음대로 성경 말씀은 샛별이 떠올라야 돼.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빛을 비춰야 돼. 이게 마음이 뭐냐?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심이다, 여호와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보내심이다. 이게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며 한마디로 신약적 용어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며 그리스도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사심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용어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한 방에 해결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없으면 이게 거짓증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 쓰인 내용이 전체 이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여호와의 사심 이게 너무 신비스럽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 사시느냐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전부 이렇게 우리는 물이라니까 물. 우리가 고기가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물을 깨끗게 하면 고기가 산다니까요. 고기가 어디서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물만 깨끗하면 고기가 산다니까. 이게 뭐 어떤 대야 깨끗하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자연 환경 속에서 대야나 이런 데서 물을 깨끗하게 뭐 필터 통한 물고기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자연 환경 속에서 물만 깨끗하게 하면 반드시 물고기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 하여간 사식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끗하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내 안에 싹 운행하신다니까요. 이게 운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도하고 계속 깨달으면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이 거짓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 할례를 받으라. 깨끗하게 하라.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칼. 우리가 이렇게 거짓 선자의 말을 듣게 되면요. 그래서 듣게 하면 이 말은 거짓 선자의 말은 이게 어디서 온 거라 그랬죠? 이게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온 거란 말이야. 땅에서 온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늘로부터 어떤 그 하늘에서 이게 은혜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이 나요? 반드시 이렇게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 그래서 기근 반대말은 뭐죠? 이렇게. 그래서 기근은 이게 기근이 우리 영혼의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죽을 때 왜 죽는지 아십니까? 기근이 와서 죽어요. 이게 연병이 이게 사망이거든요. 사람 죽는 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기근이 다 내가 죽어요. 내 기근이 죽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 기근이 일어나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실체. 내 안에 이렇게 기근 이렇게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이게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뭐 부족함이 없고 이런 말이 막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기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 죽으려면 너무 간단합니다. 기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죽어요. 기근이 일어나면 반 죽습니다. 이게 지금 내 영혼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잠언 핀 김에 잠언 18장인가? 잠언 몇 장이죠? 경작하는 자가 먹을 것이 많고 그쳤는데 잠언 28장이네. 28장. 자, 28장 19절에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요? 경작하면은 경작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 경작하는 자여야 된다. 선지자는 경작하는 자여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지금 경작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경작은 어떻게 경작을 할까요? 십자가로 경작하는 거예요. 들어라, 이게 바로 경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작하라, 이게. 우리가 예레미야 4장 보면 할례 부분이 나오면서 할례를 하고 가시와 묵은 땅에
파종하지 말고 땅을 경작하라가 나와요. 할례가 경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묵은 땅을 경작하라고 나오잖아요. 묵은 땅을 우리 호시아서 10장 12절 보면 묵은 땅을 경작하라고 나오잖아요. 그 묵은 땅은 누가 내 땅을 묵은 땅으로 만들었습니까? 굳은 땅을 만들었습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묵은 땅을 경작한다, 가시덤불을 제거한다, 이 말은 뭐냐? 마귀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경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사시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마귀가 살아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죽거든요. 마귀가 운행하는데 하나님도 옆에서 운행하겠어요? 운행 안 한다니까. 마귀가 운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말은 주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마귀가 설치면 나는 자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 보면은 신약 어디선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가 어떤 일이 있었죠? 자고 있으니까 파도가 일어나가 배가 디비질라 그러죠. 그러니까 깨우니까 잠잠해져 버리죠. 똑같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막 근심 걱정, 즉 마귀에 휘둘리면요, 예수님은 자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면 조용해져 버려. 우리 안에 우리도 그렇잖아. 이게 우리도 이렇게 우리 막 근심 걱정이 많다가도 누구로부터 희소식 한 마리 딱 들으면 그냥 싹 없애버리잖아. 이게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원리가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나는 그런 걸 종종 해버리면 많은 근심 걱정이 생기고 막 있는 때가 있어요. 근데요, 예레미야서 싹 읽으면 없애버려. 싹 없애버려. 그냥 평온해져 버려요. 이걸 가르쳐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운행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일으킨, 우리 어디 요한복음 14장 나오잖아요. 너희는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뭐 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죠. 즉 하나님, 즉 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운행하면요, 근심, 염려, 걱정이 싹 없어지게 돼 있어요. 원리가. 하여간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 우리가 이 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예루살렘 성, 지금은 현재 교회입니다. 현재 교회. 현재 율법교회라고 하면 율법교회. 대부분이 율법교회입니다. 그 율법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그 율법교회에서는 전부 율법과 교리와 이것으로 그 교회를 다, 사람들을 다 이렇게 농락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영혼은 금방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굶주려가지고. 하늘에서 깨달으지 않은, 이게 말씀은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게 정말 하늘에 풍성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내 안에 샘솟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묵은 땅을 경작하게 되면 먹을 것이 많게 돼 있어요. 먹을 것이라는 건 첫째,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이런 것이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밥 많은 거 말고, 밥 그 많이 먹어봐야 배탈만 나고, 그 이야기, 우리 영혼을 이야기해요, 성경. 우리 영혼은 뭐냐? 하늘 양식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촌에 그냥 옛날처럼 막 농사를 짓는 사람이랑 정말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이런 그야말로 이렇게 호킹 이런 사람처럼 그 사람 속에는 어마어마한 막 세계 운행한단 말이게. 마치 이렇게 육체가 마음대로 하던 그 휠체어 있지만 거의 어떤 그 영혼 세계 속에서는 무한한 우주와 그 세계 운행한단 말이게. 우리 인간 영혼도 그래야 돼요. 우리 인간도 그저 그냥 뭐 한 끼 밥 먹는 데만 전전긍하지 말고, 그건 그냥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냥 하고,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의 무한한 어떤 그 세계가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우리 교차하면서 느껴지고, 그걸 이렇게 누리고 하는 그런 그 영혼이 된다. 이게 바로 천국의 백성이고 복받은 백성이 되는 거라니까, 이게. 지식이 풍성하고, 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그 영혼의 모습. 이게 뭐냐? 먹을 것이 많고란 말이게. 그리고 우리 육신적 먹는 거는 요즘 이제 별로, 옛날에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건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예, 그 영원히 복된 세계를 추구하려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 그래서 이것만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이게 이 예레미야 당시 칼은 이렇게 선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 즉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느냐? 갈대아인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갈대아인에 항복하는 거예요. 갈대아인에 항복한다는 것은, 갈대아인은 그 당시 바벨론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들, 예, 그 사람들에게 이게 가서 항복하는 거예요. 예,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의 생명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요. 이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라. 갈대아인의 포로로 잡히라는 것은,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죄악을 가는 죄악. 내가 죄악에 지금 포로 잡혀 있는 걸 고백해. 그 신약 성경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참 놀라운 것은요, 이게 그리스도가요, 즉 하나님이요, 우리를 따라댕겨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나옵니다. 따라댕기는데 내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따라댕기는데 주무셔버려. 그런데 내가 갈대아인에 항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막 교회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다 하고 이렇게 나는 다 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거 내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내가 갈대아인에 항복하면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운행하기 시작한다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나 안에서 이렇게 숨을 쉬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요, 누구나 다 함께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자기가 나서면 하나님은 그냥 무시돼 버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 죽어. 그렇지만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면, 이 이걸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갈대아인에게 항복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걸 가리켜서 광야로 간다는 뜻이죠. 광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만 보고 우리 에스겔서 20장 보겠어요. 광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다룰 건데, 자, 에스겔 20장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면 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들이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에스겔하고,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드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금 이게요, 애굽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 걸 느끼지 못했어. 그런데 그래서 그걸 인도해서 지금 35절에 너희를 인도해서 열국 광야에, 이렇게 이 열국 광야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열국 광야입니다. 이게. 거기서 너희를 드디어 내가 심판하겠다, 판단하겠다는 것이. 여기서 드디어 너희를 악을 정죄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광야의 세례라는 게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성 전체는 광야의 세례입니다. 광야의 세례는 두 세례가 있어요. 애국 광야의 세례와 여기가 열과 바벨론 광야 세례. 그 다음 나오는 게 30절 보세요. 내가 애굽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세례를 준 것처럼 광야에서 드디어 그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옛날 너희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잘못을 정죄하고,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의 어떤 그 잘못을 정죄하고 새로운 어떤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이게 광야와 세례는 같은 말인데, 광야란 원래 뭐냐면 이렇게 우리 영혼이 죄와 악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광야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속을 확 뒤져버린다는 뜻입니다. 막 뒤져버리는 뜻입니다. 안에 있는 확 드러내버린다는 뜻입니다. 광야라는 자체가. 애고 있을 때는 안 나타나. 애고 있을 때는 다 그냥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요, 나는 뭐 잘했는데요, 이게 바로 애굽이야. 근데 광야 와가지고 싹 뒤져보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악이 그대로 또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악을 정죄하고, 그리고서 하늘의 선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부여하는 것을 가리켜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광야가 너무 중요합니다. 광야라는 것이.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뭐냐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힌다는 것은 광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광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포로를 했으니까 너희는 지금 죄악에 사로잡힌 놈들이다, 이걸 지금 이제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때 그리스도가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그들이 놀랍게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서 정말 기라스 같은 선지자들이 막 나와야 돼. 아니 신약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한 인물이지만 영적으로는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운행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경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운행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사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갈대아니까 항복한다라는 것은 너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고백하고 광야에 너희가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광야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거기에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드디어 마귀를 멸하고 너희의 생명이 드디어 도로 이렇게 회복해진다. 이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이게 여기서 다시 회복하는 생명은 훨씬 영광스럽죠. 이걸 서롯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롯바벨 성전. 그래서 나중 영광이 훨씬 더 지금 영광이 나중 영광, 지난 영광은 훨씬 더 영광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왜냐하면 옛날 그것은 율법적 우리 인자였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그래서 그래서 갈대 끝나고 난 뒤 돌아서 맨 먼저 한 게 뭐냐, 서롯바벨 성전을 짓는 것이. 즉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생명의 길에 들어가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같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